사회자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이 완전히 구가다네. 옛날 거고요. 지금은 국내선교부의 교회 지원부에서 순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출석 좀 하나 부르겠습니다. 김윤태 결석이야. 용은이 안 되겠구만. 다음 주에 결혼하신 분들이죠. 제가 사실은 예식봉사부에 있어요. 그래서 두 분 축하해주고 싶었고, 다음 주에 오면 제가 신부대기실도 제가 꾸미고, 또 제가 하객들 교통정리해요. 그래서 얼굴 좀 비켜놓으려고 했더니, 하긴 일주일 하면 왜 오겠습니까? 조금 좀 들떠립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오늘이 선교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 어떤 그런 것을 좀 지향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저도 한 2년 전에 아니죠. 한 6, 7년 전에 목사님이 처음 이제 미셔널 처치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그 미셔널 처치의 개념을 배우고 그걸 좀 알고자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셔널 처치의 개념을 조금 좀 알고 계십니까? 알고는 계시겠지만 좀 모호한 부분도 좀 있어요, 그죠? 제가 아는 미셔널 처치의 개념은 선교적인 어떤 삶을 사는 그 개념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보냄받은 자라는 본질적인 우리의 인식이란 어떤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 그 인식에서부터 좀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선교가 좀 우리의 그 신앙하고 좀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선교는 따르고 또 우리의 구원받음은 좀 따로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미션을 처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인식은 상당히 좀 적은 일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보면 약간 구원받은 자의 삶에 좀 이렇게 머물러 있는 듯한 인상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은 좀 개인적이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특성이 강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보냄받은 것에 대한 어떠한 그것이 조금 나하고는 좀 별개의 부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신자가 왔던데 이분들한테 처음 교회 나왔는데 선교하라는 선교의 개념이 일치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와 비슷하게 그런데 교회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의 어떤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삶에 좀 취해 있고 선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이 오지에 가는 걸로 다 이해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미셔널 처치에서는 구원받은 자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인식이 그 본질적인 인식에서부터 이 미셔널 처치의 그 시작이 됩니다. 즉 제가 오늘 그 두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여러분하고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하고 이 그 보냄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본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좀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칫하면 내 삶의 주체가 나로 다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로 내가 신앙인의 삶도 잘못하면은 구원받은 나가 주체가 되는 그런 삶을 좀 살 수 있는 어떤 오류가 좀 있습니다. 위험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의 기도들은 어떻게 많이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확대되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좋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또 좋은 삶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주체가 되는 기도를 또 많이 하죠. 그러면 또 좀 이렇게 오래돼서 이제 엘더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내 어떤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엘더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내가 나 같은 경우는 제가 순장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좀 살 수 있는 부분들의 요소가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보냄받은 자의 삶으로도 한번 바꿔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보냄받은 자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주체가 아니고 객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냄받은 자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냄받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기도의 집. 어떻게 하면 내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하는 어떤 그런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그렇게 보내심 받은 자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죄송함, 안타까움 이런 것이 아마 좀 처음에 아까 얘기한 구원받은 자의 그 기도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받은 자와 보냄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의 주체의 변화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주체가 대체로 구원받은 자에 머물게 되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냄받은 자의 주체는 명확하게 보내신 분이 주체가 되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강의를 많이 안 해봤어요.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의 타도는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주체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 조건, 내 형편, 내 어떤 그런 것들이 근거가 돼서 삶을 영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보내신 이의 주체가 되니까 보내신 이의 근거가 되죠. 보내신 이의 조건이 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내 삶의 방법은 전혀 다른 나의 조건, 나의 근거하고는 다른 보내신 이의 조건을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존재는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권능으로 이끄시고 이 땅에서 권위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주장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은 자격으로 내 삶을 영위하다 보면 세상의 조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것입니다. 제가 오리지널 1억짜리 시계를 타고 있는데 중국의 짝퉁 시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나의 보내신 이의 주체로 산다면 내 삶은 그분의 의지에서 움직여질 겁니다. 또한 내가 보내신 이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내 존재감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은 나 보내시는 어떤 이십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보내시니까 내가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요,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당신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그분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요, 이보다 큰 일을 네가 한대요.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존감, 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보낸받은 자의 사로 산다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삶을 산다는 의미는 그렇게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내 관점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어지는 관점의 변화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지혜 주시기를. 지난주 저희 다락방에서 다락방을 매주 목요일 금요일마다 하는데 이제 순장이다 보니까 이번에 주제는 2주 전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탐심과 복음이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우리 그 고난주간의 그 특별 부흥의 고난 주제하고도 사실 맥이 좀 같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탐심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탐심을 저기해 주십시오, 탐심에 대한 부분을 없애주십시오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재물에 대한 탐심, 자식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이러한 탐심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주신 말씀 중에는 자족하는 삶, 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마음의 태도를 바뀌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탐심을,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탐심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락방 우리 집사님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개는 끄덕끄덕였어요. 그렇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재물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자식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명예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긴 살아야 되겠지만 참 어렵네요. 이러한 얘기들이 그날의 그 주된 흐름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여기에서 삶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의 기준을 나를 보내신 이에 보냄받은 자의 기준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냄받은 자의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분의 위대함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것은 문제가 별수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사실 탐심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제가 돼서 내가 더 갖고 싶고 더 그렇게 취하고 싶은 그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만일 내가 내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산다면, 그 보내신 이가 세상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굳이 그 탐심에 연연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기도의 제목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탐심, 이것을 적게 해주십시오, 탐심을 없애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더 크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들이 내 안에 더 크게, 더 중요하게 작동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탐심은 저한테,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존재로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조건들은 다른 한편에서는 필요는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중점이 되다 보면
세상이 요구하는 지금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을 것입니다.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주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조바시 여러분은 아마 회사 생활에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조바시 많이 긴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제가 보기에 우리 회사에 오시면 글쎄요, 저희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닙니다만 저하고 맞짱 까기는 조금 어려운 나이실 것 같아요. 부장 정도는 안 되시잖아요, 아직. 그죠? 네. 그 경쟁의 세대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주체가 되면 이겨야 되고, 경쟁을 어떻게든 뚫고 동료를 어떻게든 사실은 미안하지만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이의 뜻이,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야, 내 필요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맞추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비록 내가 내 동료의 경쟁에 내가 떨어져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으실 겁니다. 비록 내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금 다소 부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한여로 여러분 결혼의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결혼할 때 무엇을 많이 봅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좋은 직장, 또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집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찌 이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조건이겠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보낸 하나님의 뜻으로 결혼을 본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다 필요하겠지만, 첫째 조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자매를 사랑하는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가 여러분에 있을 겁니다. 둔한 입술로 제가 은혜 받은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참으로 어렵고 전달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굉장히 컸는데 사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선교적 삶의 눈뜨임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전달이 좀 안 됐는데 하나 혹시 명확한 것만 하나 하고 자리가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구원에 머물러 있으시면 곤란합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책임지시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미국 대사가 미국의 힘을, 한국에서 미국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이미 아닙니다. 우리는 보냄받으신 이의 존재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힘든 거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비슷하게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밀을 깨달은 후에 내 존재가 그냥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신 존재라는 삶을 깨닫고 난 후에 저는 세상에 대해서 다 극복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넉넉히 세상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미셔널 처치의 소명의 삶이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